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목은 돌이 증거함. 이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을 세워가지고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나도록 그렇게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볼 때 돌이라는 거는 이 산에 가서 이렇게 돌을 보면요, 돌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아마 이제 비바람에 조금 깎이고 패이고 그런 건 있어도 돌이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돌이 우리 사람들에게 돌이 말을 한다면 이상하지만 그 돌에 앉아가지고 그 은혜 받은 거 그런 게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돌이 말을 걸어요. 돌이 말을 걸고 그래서 이 돌은 하나님이 낸 물질인데 돌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그런 것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돌을 세우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첫째는 요단강에다가 돌을 12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꺼내다가 길갈에다가 세우고 요단강 안에도 돌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4장 4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1개씩을 자기 어깨에 매라.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간 후에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섰습니다. 거기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는 거예요. 한 지파에 하나씩 취해가지고 이 길갈에다 세우고 그 요단강 그 안에도 돌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항상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돌을 12개를 보면 그 후손들이 저게 무슨 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후에 요단강 안에서 저 돌을 취해다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줘 주셨다. 갈라줘 가지고 건너가도록 했다. 그거를 증거로 이렇게 삼고, 요단강 안에도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한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내 안에도 있고 외부적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이거를 항상 확증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6절에는 예수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우리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걸어가 보면 외부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간의 돌무더기. 아간의 돌무더기. 7장 26절. 여호수아서 7장 26절.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악을 골짜기라고 부른다. 예, 7장 26절에 이거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려 놨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노략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지고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한 덩어리, 50세겔 무게의 금 한 덩어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아이성에 쳐들어가 가지고 아이성을 실패합니다. 아이성 침공을 실패하고 말아요. 이게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아간이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심판을 하고 이 사람 돌로 쳐가지고 죽인 다음에 거기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돌무더기. 그래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악을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8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 8장 29절.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예, 이제 그 아이 왕에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운동에 대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 운동에 대적한 아이 왕 이것도 죽여가지고 아이 왕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다가 해질 무렵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끌어내려가지고 성문어기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아간도 돌무더기가 돼가지고 증거가 되고 아이왕도 돌무더기에 묻혀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무더기 보면 저거 누구의 돌무더기? 아간이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왜 그랬냐고.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모든 노량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탐심이 들어가지고 신할산을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하고 금 50세겔 금 한 덩어리 훔치다가 저 사람 저렇게 됐다. 또 가다 보니까 무슨 돌무더기 하나가 나와요. 저 뭐냐고 그러니 저는 아이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갈 때 극렬하게 막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저렇게 죽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에 방해 놓으면 마지막이 비참해진다.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나타난다. 비참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욕심을 부리고 나면 그 사람 나중에 한심해진다.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8절 한번 보세요.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예요. 멸망. 그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님 하는 거를 계속 방해 놀고 욕심을 부리고 이러고 나가면은 결국은 망하는데, 망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멸망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해요.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나가면 가다가 망하는구나.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하는 구원운동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하고 막고 그리고 욕심 부리면서 나가는 사람은 멸망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뭐 우상을 만들어서 막 동상을 세우고,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믿는 걸 자꾸 방해하고 이러고 자기네 정권이나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나가면은 그건 가다가 그건 망합니다. 망하면은 저렇게 나가면 망하는구나. 그 멸망의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발산의 제단의 돌. 그거는 그 8장 31절, 여호수아 8장 31절 거기 보세요. 31절.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들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이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이에 기록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의 왕을 다 이제 참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시체를 다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재정비를 한다. 재정비. 아하,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이 여호와의 전쟁이 안일하게 생각하면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서 이기는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 1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는구나.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다 모여라 해가지고 에발산에서 모여가지고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돌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대로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너를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 새겨 놓으라. 그래서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놔요.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 새겨 놓으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늘 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고린도후서 3장 3절 3절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새겨놓는 거는, 이거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싸워서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싸우면 다 똑같이 돼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걸 이 전쟁에서 이기는가 하면은 먼저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다 새겨서 그 하나님 말씀이 늘 발뿌리 앞으로 등불이 되도록,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특히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같이 해서 이겨요. 근데 이 앞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돼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이 점점 심해져요.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말씀,
이거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신이 없지요. 3번 물어보니까 3번째는 아주 근심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에 늘 감사하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표징 사랑 주님을 진정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진정으로 하죠. 진정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 표징이 나타납니다. 표징.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규례로 준 거예요. 그거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마음대로 하든가 내 욕심으로 가는 거 그런 거를 잘 정정도 내가지고 걸어간 날 주의 날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또 주님의 지체를 서로 돌보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아주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입니다. 이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는 사람하고는요 주님 사랑하는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이 조상들 신앙이 아주 귀한 분이 많았잖아요.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려고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참으로 감사해서 그 사랑에 끌려서 한날은 나랑 동행하자. 나를 떠나지 마라.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그 사랑에 끌려서 주의를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요. 그래도 우리가 이 돌에다가 율법을 탁 기록 새겨 넣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새겨 놔가지고 하늘 말씀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은 돌에다가 횟가루를 칠하는 거예요. 횟가루 칠해놓고는 거다 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멀리서 늘 잘 보이도록. 근데 앞으로 이거 점점 갈수록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 하는 게 희미해져요.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너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신비에 딱 새겨가지고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자기를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돌을 놓은 건데요. 오늘 본문이죠, 본문. 이 본문에 보면, 본문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이는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돌이 말씀을 들었대요. 돌이. 누가 들었어요? 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 그러므로 이 돌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23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까지는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잖아요. 남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시킨 가나안 정복을 다 완수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가만히 보니까 참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 뒤에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걱정, 염려하고 하늘나라 간 모습이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서 23장부터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 싸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4장에 와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백성을 애굽에 데려갈 때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게 하셨는데 거짓 자 발람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왕벌. 언제든지. 왕벌은 천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도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다. 저희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 앞에 있어서 묵상하여서 늘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이제 점령하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탐 들어갈 때가 그때가 한 50살 됐다고 봐야 돼, 대략.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약 90좀 넘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110살이면은 그 전쟁 들어가면서 한 16, 7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면서 싸워주시고 뭐든지 다 하나님이 다 앞서가면서 해놓으시는 거예요. 다 해놓는 거예요. 특히 이 언약관계 그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의 반응.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언약을 체결하자. 언약.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갱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겜
세겜이라는 곳이 이제 그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그 가운데 있는 게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건 아주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세겜하면 아마 상수리나무가 좀 유명한가. 거기다가 상수리나무 아래 돌을 세워놓고는 이 돌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그게 오늘날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언약, 이건 이제 언약 체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이 걸어가니 나도 걸어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걸어간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가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 시편 25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분의 모든 길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 시편 25편 10절에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분의 모든 길은 인애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늘 신비에 새기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늘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모든 걸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이뤄나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돌을 볼 때마다 세겜의 상수리나무 밑에 있는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후손들이 언약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요, 역대하 34장, 요시야 왕 때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31절. 또 왕이 자기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 또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할 거다 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걸 순종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분명히 세겜 상수리나무 밑에 돌에다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사기 때는 그건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우상 섬기면 원수가 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건져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라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죠.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왕은 처음엔 겸손했는데 조금 지나가다가 자기도 할 수 있다 하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아말렉과 아말렉에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왕을 잡아오고 살찐 양소를 잡아옵니다. 그래 놓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자기를 위해서 뭘 세운다고요?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결국 폐위가 되고
이제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약속대로 나가지만 다윗의 이 자손들의 왕들이 그래도 어떤 왕들은 그 언약대로 가려고 애를 썼고 어떤 왕들은 아주 언약을 무시하고 나갑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 아주 그런데 다행히 이 요시야, 그 히스기야 왕하고 이 요시야 왕은 언약을 기억하고 나갑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돌이 말을 합니다. 돌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요번에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제가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가 바로 뒤에도 돌이 큰 게 있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도 돌이고 그러니까 꼭 새둥지죠, 여기가 이렇게 새둥지처럼 생겨가지고 기대고 있는 것도 돌이고 그리고 또 의자도 돌이고 어느 때는 거기서 그냥 잠이 들어요. 잠이 들면 자고 나면 야곱이 그 돌베개 메고 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 돌이 거기를 한 20년 다닌 거 아니에요? 20년. 돌이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비주의네, 이거. 아니, 여기 돌이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가서 와서 느낀 게 뭐냐면 20년이 됐는데 돌은 그대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요 묘원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조금 이제 깎이고 바람에 그런 건 있지만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오니까 돌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돌이 자꾸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 돌 거기 앉아서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돌은 물질이죠. 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늘 거기를 들락올락 내려라 하니까 거기서 은혜 받은 거. 우리 예배당 질 때 연보 작정할 때 거기서 한 주간 기도하고 내려와서 할 때 하나님 은혜 많이 줬죠.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게 말을 거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은 게 다 이렇게 지나간 거. 거기서 이 중국 선교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총회적으로 선교부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진짜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그걸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돌이 그래요. 아이고 요즘은 다리가 아픈데 또 오셨네요. 다리가 아픈데 찔러가고 올라온다고. 돌이 소리친다는 말이 있죠. 누가복음 40장. 누가복음 19장 40절. 누가복음 19장 40절. 돌이 소리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늘 말씀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일어나가신다고 약속대로 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돌이
소리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돌이. 진짜 돌이 소리친 것도 있죠. 신학생 하나가 우리 기도원에 있는 그 돌, 기념비, 돌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걸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관둘까 하다가 신학교를 끝까지 잘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하나님이 충성되게 귀하게 붙들어줘서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돌이. 우리가 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돌이 뭐 물질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에 내가 베개 자고 자고 그때 하나님이 세미하게 나에게 감동한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 자리에 가면은 생각이 또 나요. 그 전에 그 지리산 천왕봉 처음에 가가지고 밤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올라갔는데 이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또 갔잖아요. 2번 갔는데 또 그 자리에 또 가는 거예요. 가게 돼요. 왜? 은혜 받은 게 있거든. 그 자리 가니까 너무 좋거든. 더덜덜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오래전에 은혜 받은 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돌이 소리치는 날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고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역사,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의 세계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모든 걸 성취해 나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도 보여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간과 아이왕처럼. 그래서 돌이 증거할 때 증거를 잘 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